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웨슬리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라는 설교의 본문으로서 구원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게 우리 웨슬리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밑줄 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옆에다 본인 적어 놓으세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지. 오늘 구원받았다고 뭐 내일부터 내가 믿음 없으면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 이 완성이라는 게 뭐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그 야구 얘기를 했죠. 작년에 1등 했던 팀이 겨울에 미국 가가지고 LA에서 연습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계속 막 인터뷰하고 막 유튜브 나오고 막 예능 프로 나오고 막 여러분 야구 우승해 놓으니까요 막 그 출신 지역에 가서 막 퍼레이드 하고 무슨 올림픽이야 올림픽 막 선물 막 광고 찍고요 막 유튜브 나오고 막 예능 프로 나오고 막 시상식 다 휩쓸고 막 여러분 야구 우승만 해도요 막 지역이 막 상권이 살아나고 막 사람들 막 흥분해 있고 막 선수들 막 연예인이 되고 막 그런데 겨울에 뭐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감독이 얼마나 착했는지 자율 연습을 했어요. 자율 연습. 자율 연습이 뭐예요? 자유롭게 연습해라.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막 잘하는 선수 막 갑자기 부상당하고 뭐 이 부상 저 부상 당하고 그럼 나머지 선수 잘해야 되죠. 지금요 6연패에다가 전체 야구 구단이 10개인데 8등하고 있어. 8등. 작년에 뭐 했던 팀이? 1등 했던 팀이 지금 6연패 다죠. 그냥 게임만 하면. 근데 막 이제 그 팬들 반응을 보니까 지는 것도 기적이래.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냐고. 안타를 막 13개 쳤는데도 빵점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는 것도 일부러 이렇게 질라 그래도 힘들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팬들이 비난을 하는 게 뭐냐? 니들 겨울에 연습할 때 무슨 연습했어요? 자유훈련하지 않았냐? 다른 팀들은 막. 제가 왜 야구 얘기를 하냐면 야구든 축구든 뭐 여러분 뭐 모든 운동 경기가 처음에 뭐 점수 아무리 따도요 소용없어요. 이길 것 같고 질 것 같아도요.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네?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 마지막까지. 야구는 9회 말. 왜? 갑자기 막 역전돼버려. 축구도요? 전반전, 후반전 어디가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왜? 뒤에 가서 역전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초창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나중이 중요해요? 나중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 체험하고 막 전도하고 간증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마지막까지. 응?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늘 일기 쓰고 설교하고 매일 전도하고 책을 내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뭐 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내가 면류관을 향해 뭐예요? 달려가노라. 끝까지 여러분 하여튼 현재보다 언제가 잘해야 돼요? 나중이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제일 좋다 이거야. 그 말은 뭐죠? 자기 옛날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좋다고요? 지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항상. 야,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한 3년 전에는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좀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막 처음 성령 받아들 때는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침체될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장경도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나는 항상 현재가 내 믿음이 제일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옛날에도 좋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언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지금은 믿음 없는데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사람. 아, 제가 지금은 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근데 목사님 옛날에 새벽기도 했었어요. 아, 옛날에 새벽기도 한 걸 지금 왜 자랑해? 아,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전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전도 많이. 아, 물론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한인교회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고 뭐 이렇게 만나보니까 막 자랑을 엄청나게. 뭔 자랑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우리 김영식 사님 교민들 만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한국에서 막 자기 막 근데 그걸 우리가 검증이 돼야 한대요. 검증이 안 돼. 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 그 교회 부장 청년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청년부 부장님이 사랑의 교회 강남에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그래서 자기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엄청 자랑해 자기한테. 막 근데 내가 볼 때 뉴질랜드에서 별로 이렇게 부장인데 별로 이렇게 막 기도도 뜨겁게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믿음이 대단해 보이진 않아. 근데 자기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다녔다. 또 그 찬양 지휘하는 분은 또 내 한국에서 영락교회 다녔다고.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외가 쪽에 다 영락교회인데 또 영락교회 또 엄청 자랑해. 막 하여튼 이민교회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재밌어. 근데 여러분 옛날에 자기가 뭐 수복음교회를 다녔든 뭐 누리교회를 다녔든 그게 뭐 무슨 관계 있어요? 무슨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믿음이, 지금 네가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해. 지금 네가 새벽 기도하냐? 지금 네가 은혜 받았냐? 지금 네가 성령 충만하냐?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물론 중요하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뜨거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해. 막 못 모르고 막 완전히 막 미친 듯이. 근데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가라. 찬송가 324장 웨슬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을 강조했다. 우리 39페이지 1번 선제적 은총으로의 이성 리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제적 은총은 타락한 이성을 자극하는 성령의 활동적인 은총이다. 웨슬리는 당신의 이해의 눈이 열릴 때까지 당신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그 전까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성은 서야 할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이성에 대해서 올바른 재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신앙과 신학에서의 이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성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신앙을 네 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또 감리교회 신앙이 뭐냐 그러면 딱 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 시험에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책이 없어요? 저기 홍규 집사님 컴퓨터 서랍 안에 하나 있어. 다시 여러분 감리교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손가락을 해보세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우리 감리교 신앙의
네 가지 전통을, 감리교 신앙이 뭐냐? 감리교회는 뭐 하는 데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뭐야?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성서는 뭐야? 성경. 우리 말씀의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성경 중심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안 되죠. 성경 중심적인, 우리 모든 예배든 기도회든 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경. 두 번째가 전통. 전통이란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무시하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단 사이비니 뭐 요즘 뭐 유튜브에도 보면 막 이단들이 많이 설치죠. 그들의 특징은 뭐를 무시해요? 전통을 무시해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 교회사, 기독교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 우리 지금 개신교 140주년이죠? 140주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그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냥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통. 세 번째가 뭐예요? 이성. 이성이라는 건 우리의 지식인데, 그 이성에, 이게, 저도 왜 이성에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성을 깨운다, 이 말이에요. 이성에 갇혀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 보세요. 타락한 이성을 자극한다. 이성을 회복시킨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을 깨닫는 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이성. 우리가 요즘에 제가 주일에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영분별, 깨달음,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이 이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식.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천사의 활동. 이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가 천사들이 활동해. 천사. 하나님의 말씀에 막 천사들이 움직이죠. 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활동하겠어요? 천사 반대. 마귀가 활동해. 그러면 영적인 마귀가 막 역사해. 귀신이 막 돌아다녀.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들이 막 활동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가 역사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활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며 성경을 보면서 뭐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활동만 생각해요. 사람들. 아, 뭐 누가 이 말했고, 얘가 이 말했고, 뭐 우리가 뭐 모세를 닮아야 되고, 뭐 아이들 뭐 유인전 읽듯이 다니엘을 여러분 다니엘을 닮으세요? 모세 닮으세요? 뭐 모세 닮아서 어떡할 건데? 뭐 홍해를 가를 거예요? 뭐 여호수아 닮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맨날 뭐 빙빙 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샘플링이라고, 샘플링. 하나의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처럼 뭐 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샘플이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두 번째 누가?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막 사자굴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풀무불에서 막 보호해주죠. 베드로 갇혀있는데 옥문 열어버리죠. 천사의 활동.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토요일날 교회 출근해가지고 딱 있는데 사모한테 전화가 가지고 막 갑자기 우는 목소리로 윤희를 잊어먹었어. 그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기 소아과에 이름 쓰러 간 거예요. 애는 자고 있는데. 혜gin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윤이 3, 4살 때. 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그 소아과에 이름 쓰러 간 거예요. 거기는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면은 1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미리 가서 뭐예요? 이름을 써놔야 돼. 골치 아파. 전화 예약도 안 돼. 이름 쓰러 나간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야. 집에 오니까. 애가 문 열고 나간 거야. 그러면 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동네에 막 우리 여기 교회 뒤처럼 일반 이런 도로에 이렇게 골목이 커. 막 차다니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딱 우리 9시 반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끝나고 10시쯤 됐어. 아침에 딱 9시 10시인데요. 저는 남대문에 교회에 있는데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온 거야. 애가 없어졌어. 병원 갔다 오면서 애가 없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찾아 이랬을까요? 어? 알았어, 내가 뭐야? 찾으러 갈게. 남대문에서 그 택시 있어. 택시 타고 그 신사동 가는데 한 20분 걸려. 남산터널 통과해가지고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와, 근데요 지금도 아주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근데 사람들 막 당황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노랗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게 왜 하늘이 왜 노래? 하늘은 파란색이지. 여러분 애 잊어먹으면 하늘이 노란색이 돼. 아시겠어요? 애를 검은색에 하늘이 노란색. 애를 잊어먹으면. 택시 타고 가면서 얘가 너 뭐 택시에서 어떡하겠어? 응? 택시 타고 집으로 가시다. 집에 가면서요. 뒤에 와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애를 찾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뭐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냈어. 그렇잖아요. 애가 위로 갔는지 아래 갔는지 뭐 엄마 혼자서 어떻게 찾겠어요. 애가 없어졌대는데. 내가 뭐 가는데 나는 30분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20분 30분 시간 걸리면 내가 같이 간들 뭐 어디로 찾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천항에서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 에? 발산으로 가야 돼, 마곡으로 가야 돼, 에? 산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없어졌다는 거에 제가 그 전에 전전교회 개포교회 있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제천에 기도원 갔다가 저녁 예배 마지막 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저희는 또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여가지고 산에다가 막 담력 훈련한다고 동대문에서 온갖 막 유령 막 별 무서운 거 막 다 사가지고 막 산에다가 다 걸어놨거든요. 막 애들 담력 훈련하려고 막. 근데 오후에 체육대회하고 7살짜리 애가 산으로 가서 없어진 거야. 산을. 그래가지고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10시부터 막 밤까지 경찰, 소방서 막 인근 제천에서 다 와가지고 그 산을 다 뒤졌어. 우리는 담력 훈련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우리 막 기도해야 하고 막 7살. 근데 그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야. 그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그 막 밤에 철야기도 하고 주여 애를 찾게 해달라고 막 다 기도하고 막 경찰. 근데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찾았어. 그거를 사람이 찾은 게 아니라 개 있죠. 그 소방서 그 냄새 맡는 개, 그 뭐라고 세포트 같은 걔가 막 짖어가지고. 근데요 다행히 살았어.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거기 막 멧돼지도 막 엄청 많다는 거야. 7살짜리 7살. 근데 애들의 제가 그때 들은 특징이요. 그 소방관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애들의 특징은요. 길을 잃으면 계속 앞으로 가지 돌아오질 않는데. 그래서 그 제천수 양관이 저도 그때 헷갈렸는데 딱 밑에서 올라올 때 2갈래 길이 있어. 근데 하나는 등산로고 우리 여기 궁산처럼 하나는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야, 근데 그게 나도 한번 헷갈렸거든요. 야, 여기 산길이네. 애가 글로 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았어. 와,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야, 이거 7살짜리 잊어먹었다. 그 다음날 찾았는데. 근데 내가 버스에서, 그 택시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천사를 보내줘.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 여기 터널, 남산 터널 쭉 지나가서 이제 한남대교 건너려고 하는데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애를 찾았다고. 어떤 아저씨가 애를 안고
집으로 왔다는 거야. 애는 맨발에 내복바람에 맨발로 애를 안고. 아이는 토요일에 일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어린이집이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유치원으로 간 거야. 걸어서 한 3분 거리거든요. 애가. 근데 내복바람으로 애가 돌아다니니까 어느 아저씨가 너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애를 안고 애가 집에 가는 길을 아저씨한테 알려줘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저씨가 걔를 안아가지고 집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못 찾거나 아니면 누가 데려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와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가끔 뭐 우리 애를 찾아주세요 막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걸려있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 어떻게 애를 잊어먹냐고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를 잊어먹냐고요. 애를 잘 데리고 다녀야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애가 엄마 비운 시간에 무슨 강아지처럼 집을 나가서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이를 못 찾을 수도 있어. 아찔하죠. 근데 제가 택시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찾게 해줬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엄마가 애막 울며 불며 애를 막 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 살해를 해야 되는데. 진짜 천사인가 봐. 없어져 버렸대. 진짜 천사인가 봐. 좀 얼마라도 드려야 되네요. 애를 찾아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연락처라도 좀. 없어져 버렸대. 잠깐 애랑 감격하고 있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대. 진짜 천사인가 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의 활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엄청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저 오늘 잠깐 오다가요 접촉사고 날 뻔했어. 앞차 박을 뻔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차 새로 구매한 우리 성도님한테도 운전할 때 새 차 샀으니까 이제 사고 안 나려면 앞차랑 거리를 멀리 두라고. 저 옛날에 제가 공익근무할 때 아버지 차 몰고 이렇게 어디 막 집회 은혜 받으러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봉천곡에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삼중추돌을 했어. 내가 앞차를 박아버렸어. 근데 그게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 줄이는 걸 못 봐. 내가 이렇게 졸려가지고. 그래서 그 삼중추돌 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운전할 때 앞차랑 거리를 멀리 둬. 끼어들든 말든. 가끔 사모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앞차랑 거리 멀리 두냐고 막 빨리 가라 그러면 나는 앞차 멀리 둔다고. 왜? 한번 박은 적 있으니까. 근데 오늘도 여기 오다가 여기니까 잠깐 핸드폰 잠깐 달라 그래가지고 주고 받고 하다가요 옆차가 출발하는데 여기 걔는 좌회전하는 차예요. 여기 스포츠 들어가는 차인데 나는 같이 출발하는 줄 알고 악셀을 밟은 거야. 근데 보니까 앞에 있는 빨간불인 거예요. 난 옆차가 좌회전하는데 나는 같이 가는 줄 알고요. 밟아서 갔다가 그냥 브레이크 확 밟아가지고요. 하마터 앞에 있는 SM3 박을 뻔했어. 너무 감사했어. 아찔했어. 여러분 운전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사고 나고 순식간에 그렇죠. 우리가 예고하고 나는 거 아니죠. 천사가 활동한다. 정말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성경에 보면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래. 마귀가 활동해요. 여러분 선악과 뱀이야. 근데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말 속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사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어게인스트 한다. 하나님과 맞짱 뜬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는 가족들이 신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막 5장에 보면 우리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기적 행하면 사람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요. 가족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족들 말에 귀가 얇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막 기적행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바로 죽는 거야. 뭐 활동도 안 하고 언행하고 뭐 죽으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죽는 것도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누구의 말에도 휘청거리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예수님 공격하려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교묘하게 예수님 공격하고 막 말꼬리 잡고 막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막 책 잡으려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에요. 영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성, 리즌,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영적 지식.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일하게 영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뭐 찬양도 배우고 뭐 은사 개발도 하고 뭐 복을 받고 뭐 기도 응답도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세계를. 그럼 영의 세계를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지.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작은 글씨 39쪽 작은 글씨 같이 볼까요? 시작. 옛날에도 또한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는 사고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사고 능력이 약했고 또한 종교에 있어서 이성의 능력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은 감추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들을 믿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맹신자들이 현재에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에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성을 경멸하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그들 자신의 꿈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라고 생각하는 열성파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흠없는 인도에 따르는 사람들인 그들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이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극단론자들은 보통 도덕 초혼란자의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비록 다른 면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믿음을 통한 율법의 무효화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들이 불합리와 신성모독으로 가득 찬 명제들을 주장할 때 만일 당신이 이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대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것은 당신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또는 당신의 세속적 생각이죠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 아래서 모든 논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논쟁은 잘려진 나무 또는 썩은 나무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제가 아까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제가 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스님이 그 어떤 스님이 왜 스님이 됐냐면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왜 스님이 됐는지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원래는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유니처럼 기독교 학교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성경을 배우죠. 그 성경을 배우면 여러 가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도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부터 해서 성경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 어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난제들. 그 질문했던 선생님이 그 애를 혼낸 거야. 뭐라고 혼냈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하겠래?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선생님이 뭐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해. 아니 무슨 기독교가 무슨 그렇게 무식한 종교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그런 일인데 고등학생 때 어떤 불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다가 불교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다가 스님이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교사 한 명이 아이 하나를 혼내다가 얘가 뭐가 된 거야? 걔한테 만약에 설명을 잘했으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님이 아니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실제 사례예요. 너무 충격받았어. 유명한 스님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믿죠. 그러나 무조건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겁니까? 무턱대고 믿기만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슬람 그 세미나 그 전도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슬람 코란 있죠? 그 꾸란이라 그래 코란이라 근데 걔네들 그 학교에서는요. 코란을 배우는데 이슬람 교리를 우리처럼 이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데 아이가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럼 질문하면 선생님이 너 나오라 그런대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몽둥이를 가져서 한 두드려 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코란은 질문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뭐야? 무조건 믿어 이런대요. 그게 이슬람이야.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 안 하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든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설명. 이게 이렇게 됐다고 또 내가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알려줄게. 자기가 성경 어떻게 다 알아요 교사가. 근데 애를 질문했다고 혼낸 거야. 그 이슬람이 그래. 이슬람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세미나 들으면서 그 선생님한테. 이슬람은 학교에서 따지고 들면요 몽둥이로 맞는데. 왜 맞아요? 네가 감히 여기다가 질문을 하냐고. 무조건 뭐 하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고. 그게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교입니까?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고. 무조건 불바다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신학교를 대학원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음대를 나오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를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학년까지는 신학교가 무슨 교양 과목만 배우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굳이 뭘 신학교가 좀 2학년까지는 좀 실망. 근데 3학년 때 제가 조직 신학을 배우고 4학년 때 이 웨슬리를 배우면서 이거 신학교로 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3, 4학년 때. 이게 이래서 신학교를 안 가면 이단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교리를 안 배우면 이게 아무데나 이단에 빠져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말로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지금 한 100페이지까지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그냥 회개하고 회개에 대해서 수십 페이지 설명해. 우리 지금 은총에 대해서만 지금 은총이면 은혜, 그레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웨슬리는 지금 50페이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은혜에 대해서만 50페이지. 여러분 만약에 종이 주고 은혜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한 장 쓸 수 있어요? 은혜를 주제로 글 쓰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쓰겠어? 뒤에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만 수십 페이지야. 회개가 무슨 회개, 무슨 회개, 무슨 회개, 무슨 회개, 무슨 회개, 별의별 회개가 다 있어.
또 뒤에 가면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십 페이지에서 무슨 거듭남, 무슨 거듭남, 무슨 거듭남, 종류별로 그냥 10가지. 회개, 은총.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역사와 전통과 교리, 이성이 있다. 우리 밑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 그런가 하면 웨슬리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성을 찬양하는 태도를 비벼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이성으로 가둘 수는 없죠. 두 번째 줄. 그들은 쉽게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그것 가장 좋은 색깔로 칠하고 공중에까지 높이 평가한 절상한다. 모든 진리로 이끌어주며 선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이성이라고 간주한다. 기독교적 계시에 대한 배타적 편견이 있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대부분 이러한 극단으로 빠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든 자들은 이성을 그들의 틀림없이 없는 안내인으로 열렬히 추앙한다고. 이것은 뭐예요? 너무 이성에 갇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 여러분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과 논리만 따지다가 인본주의로 성경을 인본주의로 갖추면 되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성을 말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죠. 너무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가둬버려요. 인본주의로 갖춰버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반대겠죠? 시작. 과연 이성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그 두 극단의 중용은 존재하는가? 웨슬리는 분명히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는 걸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또 무슨 평가해도 안 돼? 과소평가해도 안 돼. 과소평가가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기만 해. 이성을 뭐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는. 그렇다고 또 모든 거를 다 이성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응? 물이 포도주 되는 거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응? 말이 안 되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를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를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막 과학으로 막 이성으로 하려면은 극단해. 그렇다고 또 야 이성 필요 없어.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러면 과소평가가 돼. 그러니까 웨슬리는 뭐라 그래? 야 극단으로 가지 말라 이거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균형을 가져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웨슬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성에 대한 권위자 로크는 이성에 대해 외면적인 적용만 하였다고 비판하고 와츠가 이성과 믿음에 관하여 두 방면 모두 훌륭히 써냈다고 칭찬합니다. 밑줄 주세요. 이성과 믿음. 따라합시다. 이성과 믿음. 믿음의 세계와 이성이 같이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무조건 기도만 해. 그게 아니라고. 원리가 있다고. 이성에 대한 과대평가와 가소평가의 적절한 타협점을 지적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이걸 좀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웨슬리 자신이 중도적 해석을 시도해 본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성은 농부에게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그의 경작할지 지시해주고 화가, 조각가, 음악가가 신의 섭리로 그들에게 지정해준 어느 장소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이 몇천 년 동안 발명해온 어떤 기술과 산업에 가르침을 줄 수 있고 현 세계에 관련한 모든 일들에서 놀랄만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웨슬리는 말한다. 그 다음 또 밑에 그 후에 그는 이성이 종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진실된 종교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성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세게 설명하는데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 이성 없이 그곳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믿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정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게 함으로 우리로 이해하게 해주는 이성의 역할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독교 역사의 교리를 우리의 사도신경이라는 어포슬 크리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로 뭐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리하는데 쉬웠겠어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기독교 전체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딱 했단 말이에요. 저희야 그냥 뭐 주일날 한번 사도신경 하지만 웬만한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게. 수요 예배도 사도신경, 우리 기도원가도 다 모든 예배를 뭐로 시작해? 사도신경으로. 여튼 저희는 뭐 그냥 그렇게 강조 안 하지만 웬만한 교회들은요, 모든 예배 시작이 다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걸 뭐라 그래요? 사도. 그걸 이성이죠. 이성으로 정리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이성으로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제 뒤에 읽어봅시다. 그것은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게 함을 우리로 이해하게 해주는 이성의 역할로 이루어졌다. 이성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 회개할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무엇이 회개인지 이해하게 함. 구원받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당화의 근원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의 즉각적이고 차후적인 열매는 무엇인지 이해하게 함. 이성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이 없으면 가지 못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석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믿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이성이 제시해준다. 믿음의 신분과 신효의 역할로서 웨슬리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여러분 웨슬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 우리는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 그리고 웨슬리는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서 히브리서 성경, 또 헬라어 성경, 또 기독교 고전 있죠? 기독교 그 전통 그 고전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그가 이성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기독교 역사, 교회사, 기독교 역사, 뭐 초대교회, 또 교부들의 전통, 뭐 유명한 어거스틴, 더해서 많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서 이 철저히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신앙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뒤에서 이제 다 얘기해요. 은총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말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야, 무조건 믿어. 회개가 뭐냐? 그냥 회개는 그렇게 얄팍해서 되겠냐? 은총이 뭐냐? 지금 은총이 얼마나 많아? 무슨 은총. 너무나 많대. 거듭남 너무나 많아. 뒤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편 첫째로 시작. 첫째로 이성은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다. 비록 그것이 항상 이성과 부합하지만 이성은 그 언어의 성서적 차원에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다. 성경에 따른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서 오는 신이 주신 명백합니다. 이성의 열렬한 숭배자 홉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명백하고도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이성은 어떤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샘솟게 할 수 없다. 성서적인 소망 말이다. 이러한 소망은 기독교의 믿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곳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는 이성은 마찬가지로도 뭐도 없어요? 소망도 생산해낼 수 없다. 세 번째, 이성은 아무리 개발되고 발달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다. 이성은 믿음과 소망을 생산해낼 수 없으며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는 까닭에 그것도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모든 사람들의 후예들에 대한 관대하고 고요함, 사심 없는 자비심을 생산해낼 수 없다. 넷째, 이성은 선한 의지를 만들 수 없다. 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이성은 어떠한 이러한 사랑을 생산할 수 없기에 그것도 선은 또 생산할. 여러분 이성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은 소망을 샘솟게 할 수 없고 사랑을 생산할 수 없고 선한 의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가둬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고 또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이성의 한계죠. 그렇다고 웨슬리가 이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성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뭐 믿음 있는 건 아니야. 공부 많이 했다고 소망 있는 거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사랑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거 정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성은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선을 생산할 수 없기에 또한 행복을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과 동떨어져서 지적인 생명체에 어떤 행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선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웨슬리는 이성을 과소평가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야만적으로 호통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경고했죠. 여기가 나왔죠. 여러분 신앙을 이성으로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 막 호통해. 막 야 무조건 기도만 해. 무조건 믿기만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웨슬리는 이성이 하나님의 촛불, 하나님이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영에 주신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은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 다음 시작. 이성을 경멸하고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식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시작. 특히 종교에서 이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연유된 것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 진실된 종교의 기초와 성령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을 세우는데 이성이 역할을.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지시한다. 우리 종교의 모든 의식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성의 모든 부분이 바르게 수행될 때 우리는 이성의 최고 실현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강조한다. 확실히 웨슬리에게서 이성은 선제적 은총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셨죠? 모든 기초적인 것을 세우는데 이성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역할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디서 체험 많이 하는데 그럼 체험 좋아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뭐 시천주에 빠지고, 뭐 어디가 뭐 은사 받는데 병 고침 받는데 은사 받고 병 고침 받으려다가 또 이단에 빠지고, 또 어디 가면 뭐 신기한 게 있대 그러다가 교주한테 빠지고. 뭐가 없으면? 이성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최고의 그 교회를 세워놓고도 이게 이 순복음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불로불로하고 막 그냥 오중복음, 삼중축복 너무 막 그런 기복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신학적인 게 필요해가지고 본인의 제자 중에 명성훈 목사라고 한 세대를 대학을 나오게 하고 대학원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보냈어. 자기네가 순복음은 신학이 약하니까 감리교 감신대를 대학원을 보낸 거야. 그분이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순복음 안에서 그 신학을 순복음 신학을 좀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이제 그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 미국에 불러 박사학위를 해서 교회 성장학을 한국에 이제 처음 도입한 게 명성원 박사인데, 저는 그분이 그 조영기 목사님 후계자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또 그분이 분당에다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교회를 하시는 바람에 후계자가 되진 않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를 이 감리교 신학 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 웨슬리 구원론에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 책 쓰신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게 이 감리교 신학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순복음 신앙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좀 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뭐예요? 이성적이라는 거지. 자기들은 그냥 불로불로 하는데 너무 막. 근데 웨슬리 이거는 감리교 신앙의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도 많이 썼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게 좀 내용이 되게 어렵죠? 웨슬리 목사님 일기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내용을 다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평신도용이야. 이게 제목은 평신도를 위한 교재인데 이게 신학교 목사님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따라합시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성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도,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것도 이성이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죠. 올바른 신앙을 갖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진 목사 웬만하면 원서를 읽어. 원서를. 교수님 한글로 읽기도 힘든데 뭘 원서를 읽습니까? 웨슬리 설교집 같은 거 영어로 읽어야 돼. 지금 여러분 우리 번역된 거거든요. 어제 어떤 교수님하고 통화했는데 진 목사 웨슬리 설교집 같은 거 영어로 읽어. 영어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영어로 읽으래. 이런 거 영어로. 저도 집에 있어. 한글로도 지금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영어로 읽으면 어제 교수님 진 목사 영어로 읽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번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요? 영어를 다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 공부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겨. 여러분의 지식이 세상 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유튜브 보면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별의별 과학자, 의사, 변호사.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요 다 박사들 차고 넘쳐. 여러분 세상 지식은 유튜브에 다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게 주신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영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알고 마귀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소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무엇이 회개인지, 무엇이 거듭남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영의 세계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 주여 우리에게 말씀. 오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게 하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지성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성령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손을 여러분의 왼손을 여러분의 가슴, 오른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은 여러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성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소서. 내 지식으로 성령의 지식을 채워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나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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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나의 지성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특별히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이성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성을 깨닫게 하셨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